14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6절 한 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맨 끝에 끝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은 우리 김호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수가 많아서 그런지 이 수가 많은 데에는 우리 집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못 들어오시고 제가 이게 설교 본문인 소개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결혼하고 이제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시편 111편인가 112편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장수의 수중에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수적으로 밀을 붙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없는 세 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답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짜가 실제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공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여기 대다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공짜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물은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까? 좋은 데 사시는 분은 공기, 그것이 우리 삶에는 혁혁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오늘 조금 많이 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앞에 그 은혜를 인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잘나서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찾아간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전제, 항상 그 전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프트, 은사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이미 들었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동의합니다. 고린도 4장 1절과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시면서 우리가 신자가 누구냐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고귀한 비밀을 맡은 자지만은 그 비밀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인 길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 앞에서 바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답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영어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영어로 표현해야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I am the way. 이 말이 뭐냐면 더 정관사 여러분 중학교 한 2, 3학년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싫어하는 영어 교실입니다. 정관사 더가 딱 써 있으면 세상에 유일한 하나를 쓸 때 정관사 더를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영어 표현은 내가 길이요 할 때 I am the way라고 말합니다. 진리요 똑같습니다. The truth. 생명 똑같습니다. And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인생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로 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독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세 가지가 뭐 있어요? 세 가지가 강조. 우리의 가장 믿음의 대상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최고다고요? 사랑이라. 이런 대답은 확실히 잘하시네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시범, 항상 이게 합창을 안 되면 우리는 곤란한 거예요. 목사님이 카톡 올릴 때마다 다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 범사에 감사하라.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예배의 핵심 요소도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같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싸가지는 밥 말아 먹어도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어로 표현하면 I'm nothing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약 8일 전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저희 동생네 가족 5명과 우리 가족 6명, 이제는 7명이 되었습니다. 7명이 모여서 첫째 이제 장남 이렇게 결혼한 축하연을 조촐하게 집 근처에 뷔페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광경은 내가 60이 이제 몇 달 뒤면 60이 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그 본 모습 중에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두 형제가 지금은 합해 12명이 되고 그 자리 한 자리에 모여 앉아있고 제잘거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 저는 이 축복이 지금도 뭐 믿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고백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형, 너무 비현실적이야. 한 식사 자리에서 그 고백을 3번 들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다면 너무 좋았을 건데 엄마가 예수 모르는 집에 생고생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나 맛보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을 계속합니다. 동생은 최근 저를 만날 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설교에도 좀 몇 번 안 한 설교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다루곤 합니다. 성경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저에게는 지금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 제 동생의 신앙은 별로입니다. 집사이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나이롱 신자예요. 근데 제 동생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집도 참 많이 챙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그런데요.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니 하는 감탄사를 자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탄사는요. 저도 수없이 듣는 감탄사입니다. 저희 친구들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왜? 둘 다 같은 뿌리고 같은 환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희 형제들의 삶에 획기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사실 너무 빨리 아버지를 여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삶을 인도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옛날에는 아까 영어 표현대로 nothing이었습니다. 없는 자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은 뭔가 something의 자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아까 I am the way라고 말씀드렸죠. 그 길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nothing 삶이 반전이 있습니다. something으로 변하는 그런 세상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삽니다. 신약 성경을 저술한 13권이나 저술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바울이고 우리 기독교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라틴 말로 그게 지금 이탈리아 말로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가문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좀 쉽게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가문은 순수 혈통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생, 즉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박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위대한 시민권이 뭡니까? 어느 나라 겁니까? 트럼프가 이것을 70억 주고 사라고 얼마 전에 공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속으로 미친놈 이렇게 반문했지만은 좌우지간 미국 시민권이 큽니다. 지금 그때 가장 힘 있는 시민권자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만큼 법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또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 성경을 종종 읽는데 거기는 바리새인 선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이 어떤 자인가? 그는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리스, 헬라말, 로마 라틴말, 이거는 좀 추정인데 중동 아람어, 이스라엘 히브리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 가지 언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자신의 배경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똥이란 표현을 차마 못 써가지고 저번에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똥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평생 가난하고 눌려 살아온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무엇이냐면 만져지고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것을 좀 세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맞습니다. 너무나 귀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좀 누려봐야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과 비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조금의 그 맛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지식의 맛을 조금 압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지금 저희 가정은 인생 역전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은혜를 우리 집에 부어주실까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삶을 통해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친척들도 저에게 고개를 돌리는 그 아픔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비 없는 취급 제대로 받아봤습니다. 멸시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 속에서 특별함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 몸뚱아리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좀 튼튼해가지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뭐 독특하게 뭐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친척들은 한 명도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만큼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멀리한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경제적인 압박은 사실 선교사 생활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그 생활은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비자도 더 이상 안 주고 아이들은 하나하나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을 당하다 보니까 인생에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지만은 이건 내 아들 자녀 이렇게 대학 들어가는데도 책임 못 지는 아빠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비자 만료가 이제 되고 바로 거기서 어디를 향했냐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목적지가 일본 중에 후쿠시마입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뭘로 유명합니까? 그거는 다 아시네요. 그 목적지를 향해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4배 이상 준대 가지고 그렇게 잠시 그 비를 피하는 수준의 그 경제력을 맛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런 중에도 제가 하나님께 더 보편적인 감사에서 더 감사한 것은 여기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지만은 다 이 아이들이 이 은혜가 어디에서 온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 그 식당에서 그 뷔페에서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경험했습니다. 뷔페 가가지고 먹고 싶질 않아요. 그 앉아있는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2 테이블에. 근데 와 정말 배부르더라고요. 그 점에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말씀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좀 지속되고 싶어요. 사실은 좀 너무너무 단비같이 온 거라 60년 만에 온 거라 좀 그 기쁨에 만끽하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장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을 좀 단축해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기 작은 자 교회, 교인, 개개인 모두 다 이런 동일한 복을 진정으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도 정말 같이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여러분 비슷한 도시가 미국에 있죠? 어디입니까? 필라델피아죠. 이 뜻은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이 지역은 그런데 형제사랑이 실제적으로 구현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회, 예수를 믿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집중적으로 유대인들의 경계를 받던 그런 상업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에 다닌다면 왕따를 시키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유대인들이 원래 상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모든 상권을 쥐고 흔드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임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것이 학교이기도 하고 뭐 종교단체 그런 모임을 갖기도 하는 그 회당인데 그 회당의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전히 온갖 모든 문들이 삶의 경제적인 문과 더불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따가 이런 왕따가 없습니다. 마치 압이 없고 친척들도 멀리하던 저희 형제들처럼 말입니다. 이 교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안 읽은 본문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제적인 문과 모든 인간적인 문이 다 닫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하시면서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닫을 자가 없는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 하시면서 이 뜻은 축복이 너에게 그만큼 연속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세상의 가치관이 사라집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이 세상 것들이 별것 아니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주위 사람들도 알고 부러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 자체를 주위 사람들을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 세상적인 복 플러스 영적인 하늘의 복도 포함한 말씀입니다. 면류관을 준다. 면류관이 언제 여러분 지금도 면류관을 쓰는 장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올림픽 마라톤이죠. 그죠? 이 면류관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포츠 경기에서 우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면류관을 혼자 받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만한 은혜를 입는다는 뜻에서 면류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이 교회가 가진 것이 세 가지고 있다 합니다. 이 가진 것 우리 교회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길 건너에서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일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한 가지 정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 20년 이렇게 살았지만은 제가 별로 잘한 게 솔직하게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항상 무너지고 이런 경험을 했지만은 딱 한 가지 잘한 것을 제가 말하라면 이것을 말합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 분당에 있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의 수석 부목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 수석 부목사에게서 제의를 받습니다. 너가 밀림에 정글에 가가지고 교회를 좀 많이 좀 세워달라는 제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교회에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런 제의는 내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또 몇 분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알았다. 끝. 내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좀 몇 분이라도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한국적인 그 상식인데 정말 그 소리에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가 저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저를 특별히 권유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 제의를 받았더라면 저의 삶의 모습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거기가 윤택하기로 부유한 교회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아마 좀 뽀대나는 선교사가 되었고 식구도 고생을 좀 덜 했고 한 번만 눈 감고 사역비 좀 받을 걸 정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주회성 선교사들을 볼 때는 차도 교회에서 사주고 아이고 부유함이 너무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들에게 많은 실적을 요구해요. 지원을 하되 건물을 짓게 만들고 그것을 사진 찍어가 보고하게 만들고 거기에 맞추려면 선교사들이 다 변질이 되는 모습을 제가 봐왔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짓지 않은 교회를 사진 찍어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기가 씁니다. 제가 선교사들의 추태를 좀 말해서 죄송한데 제 요구이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풀려지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저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약한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변질될까 봐. 그것을 포기한 저는 당연히 고생을 했죠. 똑같이 모든 것을 몸으로 때우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선교지에 있던 하나님은 제 바로 등 뒤에서 저를 도우시는 주였습니다. 그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다른 선교사들, 그 부유한 선교사들이 그런 말이에요. 김 선교사, 날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좀 하지마. 직접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하신 걸 하신다고 했는데 왜 그들이 저한테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저를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도 꿀릴 거 없어요.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저를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못 받았던 것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1차적으로 하나님 성품을 말할 때 뭐로 말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답니다. 하나님은 너무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모른 척 안 하신다. 나는 그거 너무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못 받은 건 자녀를 통해서 고스란히 채우고도 남을 정도 흘려보내 주셨으니까. 뭐 제 아들들 여기 애들 4명이 있고 며느리까지 있지만은 그것을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는 것 같고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정을 만들고 사는 약 27년 동안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풍랑도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 자주 만났기도 했지만은 그 풍랑 속에도 내 배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풍랑은 여러분 돈과 여러분 권력과 이 모든 것을 합해도 안 되는 풍랑들이 인생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에 다 해결함을 받고 있습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 삶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고백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창세기 마치 야곱과 같이 28장의 야곱과 같이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그는 강교한 자였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도 가로채고 결국은 형의 노를 유발해 가지고 형이 죽이려 하자 그가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이제는 뭐 광야인지 정확하게 그게 어떤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잠을 자야 하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이슬을 맞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야곱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체험이 있으려면 적어도 작지만은 여러분 속에 한 가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납ting이었어. 제가 오죽하면 후쿠시마로 향해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뭐 인생에서 가장 막장 그런 드라마 같습니다. 선교사야 그 사역지에서 저희 집 사역 중에 행한 일 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교육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던 자였습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집사람이 동원된 게 아니고 때로는 전 식구가 토요일 학교를 안 갔으니까 전 식구가 동원돼서 이 4명이 선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한 차에 타고 저 시골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촌 마을인데 어디 장소를 빌렸냐면 양철 지붕 밑입니다. 양철 그 대낮은 보통 말레이시아 온도가 40도예요. 이글거리는 양철 지붕 밑에서 우리가 탁자를 펴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선생들 한 명은 영어 선생이고 한 명은 음악 선생이고 뭐 미술 선생이고 각자의 선생들이 있습니다. 4명 되니까 못할 거 없어요. 6명이 동원되니까 나는 운전만 하고 항상 이렇게 기구를 옮기는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신 그런 장소였구나. 우리 아이들이 그 뒤로 참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제일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 부분입니다. 정말 4명이 이제 이번 8월달 이제 오는 8월달에 2명이 졸업하면 올해 4명이 다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학 졸업하면서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막아보신 적도 없으시고 심지어 미국의 학비 그죠? 어마무시한 학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소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때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의 그 찰나의 그 상황을 이렇게 장기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 말씀 꼭
너희가 지녀야 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우리 목사님의 표현보다 제가 조금 진하게 나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무당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무당의 역할은 주로 목사들이 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를 못하거나 변질이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나타내는데 큰 교회, 잘 배웠다는 박사 목사인 교회에서도 무당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지금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 그 정신은 똑같습니다. 말씀 자체를 하나님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자세는 똑같단 말입니다. 이 존엄한 말씀을 마치 무당 수준의 그 말씀으로 전락시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작은자 교회에 이번 연도 1월 둘째 주에 혼자 왔습니다. 혼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같이 오지 않았냐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사람이 먼저 가서 말씀이 어떤지 좀 살펴봐달라.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첫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 집사람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처지입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딱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말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결정을 좀 하는데 시간 좀 걸리는 사람인데 희한하게 그 한 말씀을 듣더만은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많은 큰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낭패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정상적인 말씀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에 늘 조심하고 끼어 있어야 될 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연말에 작년 연말에 저에게 동시에 다른 데서도 지원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 조건은 상상을 지금까지가 제가 한 번도 못 누려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5년 동안 일본에 오면 집도 주고 교회도 개척해주고 5년 동안 생활비도 주겠다. 가서 목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 성공이 이건 여부는 묻지도 않겠다고 해요. 그런 조건이 이 교회와 또 지금 나온 교회에서는 저를 또 잡으면서 몇몇의 목사님께 말씀드리가 목사님이 있게 하겠다. 이제 그분도 은퇴하시게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동시에 제가 놓는다니까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여러분도 저를 따라하십시오. 쉽게 결정하세요. 무조건 여자 말만 들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평소에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말 있지 않습니까? 여성 3명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여성 누굽니까? 엄마. 두 번째 여성 마누라. 세 번째 여성 내비. 그 내비는 잘못하면 절벽으로 인도합니다. 아니 말레이시아는 종종 절벽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 병도 낫고 먹을 거리도 생겨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이 다 흩어집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어떤 경로로 오시는지 저는 뭐 대충 압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경로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그 생명의 그 뭐랄까 짧은 그 우리의 육체를 주는 그런 것도 여러분 여기서 취하시되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손 위에 든 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이 주위에 음료수를 파는 카페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말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는데 제가 시계를 저기 놔두고 몇 시입니까 지금? 어우 끝내야 될 거네요. 뭐 한 개 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여러분 부디 이 기회에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말씀의 떡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양심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5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프로페셔널입니다. 담임 목회 10년도 해봤어요. 말씀에는 아니다, 기다, 아니다 정도는 판별할 수 있는 자고 우리 집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 목회 안 쓰면 목사 안 쓰면 안 받은 신대원 졸업자입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무 이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저한테 월급을 줍니까? 아니에요. 제가 딱 한 가지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구나. 끝. 여러분 저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소지하며 결국 말씀에는 결과를 보게 되어 있어요. 한번 그 말씀을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 중에 제일 가난한 자는 자기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여기 작은 자 교회는 그 모습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세상과 여러분에게 약속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오늘 끝내야 되겠는데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저는 이 시험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껏 인생 속에 겪지 못하는 모든 것을 겪고 왔어요. 뭐 3년 병에 이런 제가 살아오면서 요 근래같이 복잡한 세상은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장담하는데 계속됩니다. 보세요. 지금은 시험의 때예요. 시험의 때에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그 열린 문에서 내려오는 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인생에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I am the way.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같이 달려가는 모든 작은 자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들 많이 받으셨죠? 네. 근데 저는 은혜가 안 되고 부담이 팍팍 되네요. 야, 이거 내가 좀 더 말씀도 더 묵상하고 책도 더 많이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김 목사님이 그냥 저한테 부담을 팍팍 주시네. 이 작은 자 교회가 개척된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차여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 이게 좀 더 확신 있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정성과 마음을 합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좋은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죠. 435장.